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분위기예요. 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형생뚱맞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이 되려는지 더 침울해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존 오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을 매주 설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가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몇 달은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대통령에게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대통령이세요. 그렇지만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는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도대체 이분이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쯤의 위치에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늘 아버지는 좋은 분이고 가까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순간에 아들이 깜짝 놀라게 될 수 있겠죠.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건 대단히 충격이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과 같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존 오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굉장한 영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아버지가 어디 분이시고 뭐 아버지가 어떻게 공부하셨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고 뭐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아요. 뭐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졌다든지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았다든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아버지와 친밀함을 이제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날마다 만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 공부도 했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갖지를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성일기를 쓴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제 배워가는,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 어떻게 주님을 내가 임재를 알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거 전혀 새롭게 훈련 받아야 가는 일이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는 아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랐던 분들은 이번에 존 오트버그를 통해서 정말 이런 분인가. 아직도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야. 또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 네. 이제는 쓸데없는 고집 버리고 정말 한번 찬찬히 존 오토버그를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럴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존 오토버그의 책을 읽고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었나,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이 축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에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결혼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혼자서 살다가 이제 어떤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함께 사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결혼을 잘하는 거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실 분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었다는 점. 그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는 게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해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결혼에만 국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갖는 것. 이런 개념이 구식이에요? 신식이에요? 성관계는 결혼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성관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구식이에요? 아주 첨단을 걷고 있는 사고예요. 여러분들의 시대에는요, 이거는 고리타분한 거예요. 야,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 시대가 지금 벌써 달라졌어. 야, 그건 완전히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거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옛날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진짜 옛날은 결혼하고 성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옛날이라니까 그게. 성관계를 결혼에다가 국한시키는 이 일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일이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고대 세계에 들어갈수록 성관계는 도덕적인 의미가 없어요. 마치 그냥 배고프면 음식 먹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냥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윤리, 도덕 이런 게 없어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왜 생각해요? 고대 세계로 들어갈수록 심지어 다산을 비는 그런 종교 같은 데서는요, 신전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그 신전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 의식이에요.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 속에 그냥 같이 섞어 놓은 그런 종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했지만, 이런 결혼과 성관계 문제가 굉장히 엄격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축첩 제도가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결혼하고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세계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야, 너 남자는 좀 배워야 돼. 그리고 데려가서 그 아들을 창녀촌에 데려가서 창녀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걸 멋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그 아버지 참 멋있다. 결혼한 사람들끼리만 성관계 하는 거야.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너는 생각하니? 이건 진짜 최첨단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좀 어떤 분야에는 첨단을 가야 돼요. 네.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세계가 바로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성관계라는 성 문제는 즐기는 거였습니다. 1세기에 어느 작가가 진짜 고리타분하고 구식인 결혼, 야,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냐, 그 고리타분한 생각이 뭔지를 그가 이렇게 썼어요. 정부, 아내가 아닌 자기를 성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정부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첩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들은 적법한 자식을 낳아준다. 이게 진짜 고리타분한 결혼에 대한, 성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첩도 또 있고 거기 또 정부가 있어요. 애인, 소위 말하는 뭐 속칭 애인이라고 말하나요? 그 아주 자유롭게 하고 살았어요. 성은 오직 번식 수단이고 채워야 될 욕구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은요,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왜 결혼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것은 끔찍하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게 최근이에요. 결혼은요, 사랑하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결혼은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항상 고려되었습니다. 좀 정치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로마인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요, 그것은 로마 그 사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은 의무예요. 마치 납세의 의무처럼.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그 로마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군인들도 나오게 되고. 제국을 확장하는 데 인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결혼해서 출산하는 게 의무입니다. 여자는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사랑이 게재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고스투스는 다른 계층 간의 결혼을 법으로 금했어요. 다른 계층, 뭐 결혼에는 국경도 없고 뭐 신분도 없고 아니에요. 엄격하게 같은 계층끼리만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로마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분 계층이 무너지면 로마 사회가 무너져요. 결혼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부유층 가정에서는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매들끼리 결혼시켰어요. 웬만한 근동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친 결혼시켰어요. 왜? 다른 집안하고 결혼하면 재산이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재산을 지키려면 그러면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근친 결혼이 있었어요. 노예는요, 사실상 결혼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예들은 로마 제국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결혼은요, 극히 일부 계층 사람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시 결혼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전 세대까지만도 그런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스 문화 속에서 성인 남자와 소년 12살에서 16살 사이에 이 소년들과의 성행위, 요즘으로 말하면 동성애죠. 남자와 남자의 성행위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린 소년들은요, 어른 성인들의 그 성의 대상이었어요. 결혼, 사랑 아무 상관없었어요. 로마인들은 소년들과의 동성애를 남다른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초장에 안말대를 모으듯이 소년들을 많이 모아서 그들과 즐겼어요. 노예 소녀들은요, 가부장의 결정대로 성적인 목적이 얼마든지 쓰일 수 있었어요. 자유인으로 태어난 소녀들은요, 대개 집안의 뜻대로 최대한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다 집안의 목적 때문에, 그리고 출산 때문에 그런 뜻으로 결혼했지, 서로 만나서 마음에 들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뭐 비전이 맞나 큐티도 같이 해보고, 이건 지극히 첨단이에요. 이건 정말 첨단이에요. 아마 옛날 사람들 요즘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랄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이 성을 결혼에 한정시킨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혁명적인 겁니다. 혁명.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런 가르침이 통용되던 세계는 유대교 세계 정도였어요. 구약 성경을 이어서 내려오던 유대교 공동체 정도나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던 정도.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어요. 랍비들은 이 토라의 첫 번째 계명,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뭘까요? 사랑하라? 아닙니다. 네. 제가 그냥 자문 답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아닙니다.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제일 첫 번째 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관계를 말하고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랍비들은 경탄하곤 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철저하게 유대교 그 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들 공동체의 마을에 가보면 애들 엄청 많아요. 네, 그거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게 랍비였어요. 랍비는요, 정말 그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랍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참 독특하시죠? 예수님도 여자에게 이렇게 끌린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어떤 성적인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을 거라고 존 오트버그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일의 시험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사람으로서 겪는 모든 일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성적인 유혹에 대한 시험도 받으셨을 거다. 그러나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호르몬에 의한 욕구가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신으로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이어가는 거니까 7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석해서 7일 동안 결혼식을 한 아주 대단한 잔치고, 그때 랍비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주례를 섰다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결혼식이 있으면 그러면 학교도 폐쇄하고 다 결혼식 가는, 그건 성경을 열심히 지키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결혼식은 중요했고, 항상 음식은 많이 만들어야 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건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무언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존 오트버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내 때가 오면, 그러면 내가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를 때는 그냥 그 어머니와 함께 그 동네에서 그렇게 늘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드러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개인의 삶을 살지 못해요. 때가 온 겁니다.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 가서 끝나느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나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때가 오면은 예수님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고 요청을 받게 되고 기도를 받으러 오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행동을 취하시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첫 번째 이적이에요. 주인은 살았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 포도주가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은 정말 한시름 놓았죠. 잔치는 계속되었고 무리들은 너무나 즐거워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때가 찰칵찰칵찰칵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쇄적으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수많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평범한 삶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당신은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것 같다. 존 오트버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 자신은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것이 아닐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행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삶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신이 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영과 육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영과 육이. 여러분, 결혼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혼은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아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그래서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게 성관계예요. 결혼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결혼은 절대로 경제적인 제도나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은 국가보다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바로 결혼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최초의 제도입니다. 모든 관계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으로 왜곡되고 나니까 결혼이 그저 애 낳는 무슨 그런 과정으로만, 그저 가문을 유지시키는 무슨 과정으로만, 어떤 사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로만 이렇게 왜곡이 됐었던 거예요. 다. 원래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엄청난 신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예수님은 결혼을 창조와 연결시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을 선하게 지으셨고 그때부터 이제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마른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나누었던 것을 결합을 시키세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으로 한 몸이 되게 만드십니다. 창조의 사건 중에 매우 독특한 것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맺어지고 나면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미 한 몸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이혼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니까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머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이마트 가서 딴 걸로 바꿔 오십니까? 잘라가지고 괜찮은 걸로. 이번에 예배 끝나고 총회 끝나고 우리 같이 이마트 가서 쇼핑하고 오실까요? 마음에 드는 머리로. 그럴 수가 없듯이, 그러니까 내 얼굴 모양새와 내 두상과 머리카락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잘라낼 수가 없듯이 잘라낸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든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좀 꾸미기도 하고 꽃도 꽂고 이렇게 하면서 극복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죠? 네, 그걸 어떻게 잘라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이혼 없어요. 그건 한 몸이 된 걸 어떻게 잘라요?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지 못하는 것처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때부터 좀 마음이 안 들면 이혼을 할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엔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 결혼하기 전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결혼했다면 이혼은 없다고 전제하고 결혼하십시오. 이혼 가능성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결혼할 때 당신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실망합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아니죠. 다 실망합니다. 결혼이 행복 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정말 짜증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결혼이라도 하면 새 세계가 열리려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수도원에서 혼자 살라고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수도원에서 혼자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사람. 지금 못해요 목사님, 나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은 결혼은 그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결혼하고 살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게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결혼하지 마요. 결혼하고 나면 정말 그건 눈물이에요. 행복 끝이에요. 이제 혼자 살 때가 차라리 너무 편안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구질구질하는 거 다 끌어안아야 돼요. 남편, 아내, 그 집안 다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살기도 쉽지 않고 방 정리도 어렵다. 함께 더 어지르는 사람 더 왔어요. 또는 어지러 놓은 거 가지고 계속 뭐라 그러는 사람 왔어요. 진짜 끔찍한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의 뜻이면 나는 수도원에서 혼자도 살지. 너무 좋은데 이제는 눈이 열렸어요. 이런 분들은 결혼해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계속 흘려보내주고, 요구할 건 없잖아요. 나는 이미 충만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계속 흘려보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뭐 누가 보기에 좀 당신은 불행한 결혼을 했나 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계속 흘려보내주는 것이 내 기쁨인 걸. 그죠? 그러면 해요. 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뭐 다 마음에 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가면서 또 이렇게 때때로 좀 필요한 것도 있으면 훈련도 시키고 또 뭐 치장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깐 정신없게 만들어요. 결혼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결혼할 때 보면은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네, 뭐가 콩깍지가 씌었구나.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본인들은 정신없어요.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눈이 열리게.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했었지? 결혼식 벌써 끝났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하느라고 잠깐 눈이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이거 계속 평생 안 갑니다. 이제 진짜가 보여요. 결혼하고 나면 옆에 이렇게 자는 사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자고 있지? 이렇게. 이미 뭐 결혼식 다 끝난 거지 뭐. 결혼식은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거니까 그때는 이제 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섬겨주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흘려보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약속을 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너무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뭐 몇천만 원씩 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전에는 뭐 뷔페 식사 엄청나게 많은 돈 들여서 외부에서 오셔서 하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더라고. 교회에서 하면서도 이러니. 그래서 교회 식당하고 조금 힘들지만 교회에서 갈비탕 하나 끓이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갈비탕이야. 결혼식 하객대죠. 갈비탕이야. 그거 할 사람들만 교회에서 결혼식 하라고. 그래서 양가 부모님 다 그 담임 목사가 별나가지고 갈비탕 못 먹어서 한이 맺힌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갈비탕 끓이랜다. 그래서 나 핑계 대고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한 거예요. 결혼식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은 약속을 서로 하는 겁니다.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내는 순종하겠다고, 남편은 사랑하겠다고. 이 약속을 하고 평생 그 약속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 되어지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고리예요. 여자는 순종하겠다, 남편은 사랑하겠다. 이거면 어느 부부도 삽니다. 여자는 무조건 순종만 해요. 남편은 무조건 사랑만 해요. 동거, 결혼 무슨 차이 있죠? 결혼식 했느냐? 아닙니다. 혼인신고 했느냐? 아니에요. 거창한 결혼식하고 혼인신고까지 다 맞춰도 약속을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결혼식 때 순종하기로 하고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동거하고 있는 거 그냥. 결혼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산다는 말은 순종과 사랑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축복해 세워 가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분, 존 오토버그가 책 속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주로 제가 혼인 서약할 때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렇게 혼인 서약을 하는데 존 오토버그는 젊고 섹시하고 향수 냄새가 가득할 때도, 늙고 이가 빠지고 파스 냄새가 가득할 때도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그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좋을 때도 또 힘들 때도 나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결혼할 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매들, 이제 형제가 요즘에 반대도 있지만 결혼하자, 나와 결혼해줘, 이런 식의 프로포즈를 할 때는 무슨 뜻인지 아시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뜻이죠? 이제는 나에게 순종만 해줄 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무조건 순종해줘. 분위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와 결혼해줘, 이 말은 나는 너를 사랑만 할 거야. 그 사랑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형제들 프로포즈 할 때 사랑이라는 표현을 애매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이제 너가 뭘 잘못하든지 너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걸 다 책임질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책임지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지는 것은 생활비 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뭘 잘못하든지 뭘 부족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책임은 남편이시는 거예요. 딸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지잖아요. 그게 뭐 이상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제가 아버지입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진짜 주여 주여 불렀다니까, 목사님을. 여보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힘들어지더래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어떻게 불편해서 자꾸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자, 이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더래요. 하여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 약속을 결혼식 때 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죠. 이 결혼 서약은 단순히 간음이나 이혼을 막기 위한 게 아니고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 관계는요, 벌거벗은 몸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벌거벗은 몸을 누가 보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사람은 정말 지금 정신 연령이 1살 정도 이하. 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걸 몰라. 그죠? 뭐 정신 연령이 그런 연령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네. 그런다 조금 나이가 들었으면 부끄럽죠. 내가 벌거벗은 거.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이러는 사람은 그것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혼자 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옷도 못 벗고 계속 그렇게 그냥 양복 입고 탕 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참 묘한 거예요.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부부 사이에서만큼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계획이에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럽지 않듯이, 이게 바로 결혼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성관계는 쾌락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을 위한 겁니다. 근본이 연합을 위한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의식이에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그러므로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 뭐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과 상관이 없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하는 경우,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랑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이 엄청나게 와요. 단순히 즐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과 진정으로 한 몸이 될 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건 성관계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영적으로 매이기 시작해요. 나오미 울피라는 사람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쓴 글에 보면 여러 파트너와 정말 섹스를 즐긴 어떤 사람, 그는요 영원히 상처를 입는다고 작가인 이 나오미 울프가 썼어요. 성생활이 난잡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충실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많은 사람이 절대로 뭐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대상 아닙니다. 정말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왜? 성관계는 본인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앤디 스텔리 목사가 언젠가 어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가 성을 결혼에다가 국한시킨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어봤어요. 당신의 삶은 결혼 외의 섹스 때문에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복잡해졌습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지극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수많은 매체에서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부추깁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섭게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조금 이상하죠? 아담이 얼마나 정말 멀쩡했겠어요. 내가 욕할했잖아. 어떻게 여호와로 인해서 득남했다고 하니? 근데 분명히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했다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잉태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심지어 아담을 빼버렸어요. 그냥 아담의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아담은 정말 너무 황당했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관계와 아이의 잉태에 대한 영적인 구조예요. 우리가 성관계하고 아이를 임신하는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 대상이나 성관계 한다면 그거는 이미 내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젊은이 교회 안에 분명한 기준이어야 돼요. 성관계에 대한 세속적인 아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관계에 대한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알미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야다. 호세아서에 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히 장가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바라본다. 다 야다예요. 이게 성관계를 표현할 때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마음의 죄가 굉장히 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욕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언젠가 어느 남자 성도님이 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주 신실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자기 생활의 절제가 그만큼 강하신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자유행위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연세가 꽤 드신 분인데 자유행위를 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남자들의 세계 속에 이렇게 그런 때는 일탈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안 가야 될 때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그런 뭐 어떤 길거리에 어떤 여자와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런 유혹이 자기에게도 온대요. 그러면 자기는 자유행위를 한대요. 그러면 욕구가 일단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 어떤 더 이상 육체적인 어떤 죄를 짓는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유행위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청년들이 오죽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 짓는 것보다 낫잖아요. 목사님 너무 자유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난 그렇게 소신 있게 자유행위 하는 분도 처음 봤어요. 그렇게 아주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모르냐? 실제로 죄를 짓는 것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괜찮다, 이 생각이 함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실제로 간음한 것과 똑같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죄가 실제로 짓는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마음으로 품는 죄는 실제로 짓는 죄보다 훨씬 낫지. 자, 자유행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참 어떤 때는 이게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큰 고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자유행위는 마음의 죄를 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상상의 죄를 품어야 돼요. 그건 괜찮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오셨는데? 내 마음에 오셨어요. 결국은 마음에 의하여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음란의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마음은 창녀한테 안 가는 것보다 창녀한테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음란함을 불러들이는 것이 창녀에게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을 아직도 믿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그런 형편으로 자유행위는 좋은 점도 있구나. 결국은 성적으로 무너져요. 이 성적인 쾌락은요, 중독성이 있고 굉장히 더 자극을 원합니다. 절대로 어지간한 수준에서 계속 통제가 안 됩니다. 더 자극적인 거,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오기만 원합니다. 죄 안 지으면 되잖아. 실제로 어떤 간음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품어요. 그때부터는 끝난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파멸로 끌고 갑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나 실제로 짓는 죄가 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럼 미워하지도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미움에서 벗어나요. 미워하는 것은 괜찮다고 받아들이니까 미움이 내 속에서 계속 자리 잡고 나를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 실제로 음란한 일을 한 것과 똑같아요. 아마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성에게 이렇게 어떤 터치를 하면 성추행이 되지요. 요즘에는 큰 죄지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안 해요. 마음은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남자의 어떤 그 성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음란한 마음이 드물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은. 여자 보고 실내에 집에 있거나 있어. 옷을 천으로 다 온몸을 가리고 다녀. 남자에게 너 자신을 보여가지고 유혹하지 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마음의 유혹을 품는 것, 남자나 여자나 본인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이 성관계는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혁명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결혼에 대한 이 생각은 세상을 바꾸어 놓아요. 지금 현재 상당히 바꿔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이세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독신의 개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셨어요. 왜? 예수님 당신이 독신이셨어요. 여러분,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에서 독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유대교 전통과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무조건 결혼해서 애 낳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바꾸셨어요. 독신으로 있을 수 있다. 이게 로마 시대 때는 결혼이 독신보다 더 나았어요. 중세기 때는 또 뒤집어집니다. 독신으로 있는 게 결혼 생활보다 더 경건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도사들 아주 높임을, 그들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지금도 신부 또는 수녀들 다 독신으로 지내는 그 전통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신부였던 수녀였던 캐서린 폰 보라와 결혼을 하죠. 거의 수도원에서 그냥 납치해오다시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결혼이라는 게 더 중요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중심의 교회가 되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혼, 독신 어떤 게 더 낫고 모자란 게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주님의 부름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막 목을 맬 일은 아니에요. 또 일부러 정말 더러워 이럴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부름인 거죠. 어떤 것이 더 낫고 더 못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질 것도 아닙니다. 또 성적인 죄에 대한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영적인 죄가 육신적인 죄보다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다 인정해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반대예요. 예를 들면 교만의 죄, 또는 미움의 죄, 또는 게으름의 죄, 다 영적인 죄입니다. 이런 죄들은 크게 정죄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건 매장이에요. 자, 영적인 죄와 육신적인 죄인데 어떤 죄가 더 큰 죄일까요? 영적인 죄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육신적인 죄에 더 반응해요. 복음학교를 갔다 와서 이제 나의 복음을 하는데 내가 어릴 때 어떤 성적인 죄를 지었고 내가 어릴 때 내가 성관계를 했었고 그때는 내가 음란한 것에 사로잡혔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 안에 죽었고 이런 이제 복음학교에서의 나의 복음을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엄청 충격을 받아요. 사람이 완전히 달리 보여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것도 굉장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교만한 죄, 판단하는 죄, 미워하는 죄, 이런 죄가 성적인 죄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데도 우리는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를 포함시켰는데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죠. 2명은 또 이방인이고 3명은 성적인 추문의 오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에 구체적으로 그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언급을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요 라합만큼은 직업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기생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품으시는 대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리아는 오해를 받았죠. 혼전 성관계로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그런 아이를 임신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왜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죠? 만삭인데 왜 데려갔죠? 마을에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성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자기 정죄감에 빠지고, 난 아닌가 봐, 난 주님이 결코 사랑할 수 없나 봐, 내 과거를 알면 나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될 거야. 여러분이 그런 생활을 용납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은 남 정죄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결혼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교회와 결혼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결혼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그랬고 이번 토요일에도 또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를 바꾸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으시는 엄청난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세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놀라우신 분, 그분과 여러분 사이의 친밀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합시다. 이제 성찬을 바로 받겠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과의 나의 연합을 축복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제 안에 오세요. 역사를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신 주님, 제 삶을 바꾸어 주세요. 완전히 제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